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멸망이 막아진 그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죄 없게 되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멸망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 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속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내 마음판에 뿌려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막는 것은 뭐냐?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오는 그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그곳에 여러분들이 풍덩, 영원히 깨끗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멸망을 막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 거룩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제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나갔네 롤드 어웨이 나갔네, 내 죄가 없어졌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피로써 할렐루야.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성령,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죠. 그래서 그 죄와 바깥으로 나가는 허물, 죄와 허물로 죽은 자죠. 그래서 반드시 죄인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는 그것을 born again 한다,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내 모든 죄짐이 갈보리에서 죄짐이 풀렸네. 이 찬송이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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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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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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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네, 아멘.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마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요. 누구냐 하면은 김정은의 아니지. 그러니까 김정일의 그러니까 아들로서 그쵸?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 죽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그 마약이 굉장히 센 마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만지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는 그러한 마약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마약을 만지다가 이제 마약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마약을 이렇게 이제 모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경찰관이 마약을 만지다가 네. 중독이 돼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이 김정남 이 사람도 제가 이제 어디 보니까 이 마약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독극물이죠. 그러니까 말은 마약이라고 하는데 섞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사이 유통하는 마약이 그런 마약이 있다고 독극물.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지면은 이게 입으로 가잖아. 여러분들. 입으로 가든지 눈을 이렇게 비비든지, 코로 이렇게 스치든지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 안에 몸속으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이거를 일으키는, 그래서 김정남이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독극물인데 그것을 이제 마약이랑 섞어가지고 하는 거라고. 마약이 그렇게 그러니까, 네. 합성마약, 그러니까 합성마약. 이게 식물로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합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사도 운동하는 인간들 말이지. 사람들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또 따르는 그렇게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TV 조슈아라고 있었어요. TV 조슈아.
죽었잖아. 그죠? 60이 안 돼서 죽었어.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전인가 뭐, TV 조슈아가 죽었다. 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이 TV 조슈아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나 했더니, 물. 그가 이제 뭐냐면은, 그 모임이 굉장히 크잖아. 그죠? 아프리카 어디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돗물이 있죠. 그러니까 파이프로 해가지고 영상에 나와요. 파이프로 쫙 여러분 뭐 기숙사라든지 뭐 이렇게 단체로 사용하는데 보면은 수돗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한 개씩 따로따로 해가지고 각자 물을 뭐 사용하게끔 돼 있잖아. 이제 그렇게 돼 있어. 파이프가 그러니까 파이프로 쭉 해가지고 수돗물이 이제 나오는데 그 간격이 그러니까 뭐 1m? 그래가지고 이 수돗물이 쫙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니라 끔찍한 건 뭐냐면은 그 수돗물을 마시든지 뭐 그러면은 쓰러져. 그래가지고 마시고 뭐 얼굴로 뭐 세수하고 막 이러면서 쓰러지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막 발작을 해. 밑으로 막 쓰러져가지고 막 물이 막 그러니까 철철 넘치죠. 그런데도 누워가지고 그게 마약이야. 마약을 섞은 거라고 물에다가.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요, 그 증상. 그 사람들이, 아니, 물을 마시는데 왜 구토가 왜 나? 물을 마시고 이러면서 이 입에서 허연 거품이 막 나오는 거야. 그게 마약이지. 응? 그러니까 이 TV 조슈아가 사람들을 뭘로 속였다? 마약으로 속였다. 그래, 물뿐이겠습니까? 그 뿌리는 것도 있잖아, 뿌리는 거. 뿌리면은 사람들이 몽롱해지지 않겠어? 정신 못 차리죠? 얼마든지 뿌린다고 뿌리는 거는 안 보이는 데서 뿌리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대의 테러는, 마약을 사용해서 많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특히 신사도 운동 막 쓰러지고 이런데 참가하는 얼빠진 인간들. 그 마약 먹으러 가는 거야. 마약 먹으러. 걔네들이 가만 놔둡니까? 속이는데 어떻게 속여? 뿌린다고. 뿌리고 뭐 먹이고.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그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있었거든. 써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뭘 써야 되는 게 있어. 이렇게 뭘 보고서 거기다 이렇게 뭐 써야 되는 게 있어. 그런데 대뜸 있잖아 나한테 그 뭘 마시라고 차를 타와. 그래서 난 이제 워낙에 차를 좋아하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마셨어. 그게 수십 년 전 일이에요. 마셨는데 그 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려 내가. 막 머리가 뭐라 그러죠? 내 몸을 아니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그때 몰랐어요. 아니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래? 그래가지고 간신히 앉아가지고요. 손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연필로. 뭐 써야 돼. 써야 되는데 못 써.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대신 써줄까요? 그래서 그걸 아니라고. 내가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내가 안 쓰면은 딴 사람이 대신 쓰는데 뭔 글을 쓰는 줄 알아. 그래갖고 아니야 내가 쓰겠다고. 그런데 내가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지? 그러고서 막 딱 두 글자 쓰는데 없음. 그때 딱 기억이 나. 없음을 썼어. 없음. 그래야 다른 사람이 타치를 못하니까. 없음 무슨 내용 하여튼 없음이라고 썼는데 그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없음이라고 두 글자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손서부터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간신히 개발세발 간신히 누가 그냥 아니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나 이럴 정도로 없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세력들이 아니 나도 당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는 뭘 못하겠냐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문제를 갖다가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매기는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뭔가가 있다. 이제 마약이지. 그게 일종의 마약이지. 그죠? 지금 그런 악한 시대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끔찍해. 그래서 그때는 아니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다. 이 마약 퐁당 마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탄 거겠지. 약하게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뭔가 약을 탔어.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글쎄 TV 조슈아 그 사람 갑자기 죽었어. 그죠? 영원한 불못 써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지. 그 인간을 따라가지고 또 불못에 가는 인간을 따라가지고 하는 인간이 있어?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 사무엘상 저번 시간 이제 사무엘상 1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나가 왜 자식이 안 생겼나? 하나님이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아이 낳고서 그냥 이 아이가 참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나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사무엘에게도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자식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그 태어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돌려놓고 자는 마음이 계신 거죠.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나라고 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멸시받는 이 대한민국 복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어려움이 많잖아.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나가 자식이 안 생기잖아. 그죠?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저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떤 이스라엘의 그 복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로는 뭐 하나님 믿는다 뭐 다 그러지 뭐 이스라엘. 그런데 정작 자기네들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멸시한다고 이스라엘이. 그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죠? 그래서 정작 천국에 가는 복음은 멸시를 당하는 거야. 그 이제 한나의 마음이 뭐냐면은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세태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한나가 고통을 당하지. 그런데 악의까지 안 생겨. 근데 하나님은 원대한 뜻이 계신다고. 저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복음으로 그냥 세우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지. 한나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자식을 내놓겠습니다. 자식을 주시면 그 마음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네. 저도요, 제 간증을 드리면은, 저 이제 구원 받았거든? 제가 27살에 이제 3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내가 천국 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 천국 간다는 걸로 기쁘고, 내 마음 자체에서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혔던 하수도가 뻥 뚫렸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걔가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네. 이제, 나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저는요, 점점 어떤 마음이 되냐 하면은,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신랑이랑 나랑 이제 서로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그 모임에,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 이제 같이 활동하고 뭐, 어떤 전적으로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아니,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전도자인데, 그래도 있잖아, 그죠? 뭐 다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아니, 앞장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냥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또, 그쵸? 이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또,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일도 있고, 이렇게 여럿이잖아요. 그죠? 그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꿈도 안 꿨어. 나는 내가 전도자가, 그러니까 이 복음 막 이렇게 막 복음만 전하는 그 길로 가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꿈도 안 꿨어요. 저는. 그랬는데 신랑을 안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정말 왜 남편을 안 주실까? 눈 씻고 봐도 없고 내 또래 그 구원받은 형제는 그래서 도대체가 그랬죠. 근데 이제 제 마음이 네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이제 얻어맞고 제가 이제 이게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면서 막 복음을 향해 있던 마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쏠리는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교만해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요 눈으로 보이는 거를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핍박 더 이상 안 받고 그런 합당하지 못한 혼날 짓을 했죠. 그러면서 아주 쩔딱 엎드러졌어. 하나님 가만 안 두시대요. 쩔딱 엎드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저기도 복음이 있구나. 저기도 복음이 있구나. 이게 보여. 모임이. 그래갖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야 뭐 모르지.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 모임만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포스터 붙이고 뭐 전도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기도 구원받은 모임이네 이제.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모임은 아주 사람들도 구원을 많이 받고요.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면서 복음만 얘기해. 그래갖고 내가 그러니까 참 이 주제 넘은 거죠. 교만해졌으니까. 아니 왜 저 모임은 왜 복음만 얘기해갖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 핍박 안 당하는 길도 있는데. 그랬죠. 그러다가 쫄딱 떨어진 거야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유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복음만으로 나가는 제가 그동안에 비판했던 잠깐 그 모임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때 이제 막 해외로 막 선교 막 나갈 때였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시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교제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역동성 있게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시 전체를 흔들어 놨으니까. 원주시. 예. 시 전체를 그냥 포스터를 막 전체를 붙이고요. 완전히 흔들어 놨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니까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와보면은 포스터, 이 우물가에 물 길러가는 그 물동아리 이고 가는 여인, 영생의 샘물을 얻은 자 되었다. 그 포스터가요, 원주 시내 전역을 휩쓸었어. 그래가지고, 참 힘있게 일하는구나, 이제. 이제 거기를 간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복음을 잠깐 이렇게 이제 소홀히 했던, 혼나도 싸지 뭐. 쫄딱 떨어졌어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복음으로 세우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요, 복음이 다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그날 밤에. 새벽에 왔는데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 이렇게 누웠는데, 맞아. 아니,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영원한 불못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아유, 하나님. 아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성령을 억눌렀어. 그 성령께서 그냥 내 마음에서 완전히 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놀라운 역사. 내 안에 이렇게 내가 눌렀던 성령, 내 생각으로 누르고 있었고, 성령을 억압하지 말며 그러잖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quench not the spirit. 성령을 억압하지 말며. 억압하고 있었다고 내가.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제가 복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복음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 마음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성령이 전체 그냥 풍선처럼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만으로 나가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강대상에서 이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권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나도 구원받은 남편, 복음만 전하는 남편을 만나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를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 선교사님들 막 그래가지고, 저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께 미친, 전도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한 거죠. 그 기도는 글쎄, 금방 응답이 됐어요.
이화기 목사님, 우리 신랑 되시는 이화기 목사님이 우리 예배당, 우리 모임을 왔어요. 근데 몰랐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신방 다니고 뭐 전도 다니고 막 저녁에 그럼 같이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형제자매들 많은 이사 같이 다니니까 이제 다니면서 내 신랑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랑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나는 단칸방에서 결혼해가지고 나는 단칸방에서 살고 그럴 거야,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뭐 이제 이제 시아버님도 모시고 살고 아이들 태어나고 뭐 이제 아이들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시아버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제 오셨거든. 어머님이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면서 아니 이제 병을 통해서 이제 종교인 활동하던 게 권사님이셨는데 저희들 그 전하는 복음을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버님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랑 같이 저희가 이제 모시고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방이 그러니까 뭐 애들 방, 아버님 방 뭐 해가지고 방 3개는 있어야 되겠대요. 하여튼 그런 상황. 예. 그래서 지금 한나를 보면은 제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 다 뜻이 있습니다. 네. 그걸 빨리 이제 빨리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쵸? 복음하고 연관이 돼야지, 복음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여튼 거듭난 그 모임을 향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예.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화긴 목사님이랑 저랑요 이 복음 있다라고 하는 예배당은 거의 다 가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 그래서 이제 춘천으로 갔을 때는요. 춘천에 가가지고는 있어요. 그곳에 가서 또 형제자매들하고 간증 나누고 그랬죠. 춘천에 갔다가 어디 여기 거듭난 모임이 없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복음이 있지 않을까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저녁 때 이제 형제자매들 모임이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긴장을 하고 이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딱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은 처음에 자매님들이 이렇게 딱 청년부 모임이었어. 딱 들어오는데요. 틀려 벌써. 구원받았네 라는 게 그냥 이 행동 뭐라 그럴까? 향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향기 있어.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 그때 사무엘을 읽어가면서 이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었거든. 나보고 구원 간증을 하래. 거꾸로. 나보고 이제 구원 간증을 하래. 그래갖고 구원 간증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또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모님 댁에서 이제 자고서, 그 모임을 이제 예배 드리러 갔죠. 그랬더니 나를 인사를 시키더라고. 형제자매들 모임에. 여기 박자매님이 오셨다. 구원받은.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잊지를 못하죠. 네. 그래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러는 거를 그냥 나왔어요. 저희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서. 네. 그때 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막 펑펑 울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그랬을 거야. 어휴, 무슨 일이 있어갖고 저렇게 우실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또 거듭난 모임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들 그 사역자분들 어디 이제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다 뜨는 거야. 그 모임에. 그래서 이게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다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쓸 일이 있겠다 언젠가. 그래갖고 그 사역자분들 그 전국에 모임이 굉장히 크죠 거기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 하면서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들어와 보시라고 유튜브 그 소개 방송 소개하면서 문자를 다 드렸죠. 그랬더니 하루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목회자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이제 저희 방송 보시라고.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저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라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학인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결혼식 할 때 저녁 8시까지 주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울고 불고 세상에 내가 결혼하는 신부로서 말이지 주례도 지금 아따까지 주례도 그냥 준비가 안 되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이 신부가 돼가지고 주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울고 불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전화가 온 거야. 네. 거듭난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네. 지금 이제 수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시니까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오셨어요. 주례하시러. 그러면서 정말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그 모임들을 하나님께서 대부분 다 가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 말씀이 저희에게 있거든요. 거듭난 성도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과 거듭난 성도들, 이 복음이 종교인들에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한나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어요. 복음을 향해 그냥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복음을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멸망 앞에 있는데 아들을 하면은 복음을 향해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한나가.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간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또 종교를 향한 눈을 또 보면은 저희들이 종교를 향한 바라보는 그 관점은 뭐냐 하면은 안타깝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니까. 그래서 저들이 빨리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종교에. 예레미야 23장 30절 저희들을 통해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5장인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스가랴 5장에 두루마리가 날아가가지고 그 집에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거절하면은 죽음이지 뭐.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래서 종교를 향한 저희들의 그 관점은 참 안타깝다. 근데 이제 우리 이학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장로교에서 중학교부터 이제 청년 학생부 청년부 열심히 뛰어나고. 그건 이제 복음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니까 복음을 거절하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은 뛰어난데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서울에서 서목사님 집회에 참석한 그 자매님께서 이학인 목사님한테 거듭났느냐? 네, 이제 그 말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제 기분 나빠하다가 열심은 뛰어난데 나는 거듭난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학인 목사님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혼자 구원받았어요. 이학인 목사님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얘가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 구원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학인 목사님이 이제 혼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모임에 또 온 거죠.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종교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러면은 이학인 목사님이 장로교를 안 다니고 청년이 됐다. 그 마을에 이제 저희 이제 시골이거든요. 그 마을에 장로교 다 다녀. 우리 친척들 다. 시댁 친척들이 거의.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 딴 데는 감리교 있고 그리고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냥 그 상태로 청년을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장로교를 안 다니고 그러면은 구원받기가 쉬웠을까?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제 마음에.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그 종교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가리키잖아. 그죠? 그러면서 성경 읽게 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복음은 그냥 완전히 거절하잖아.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기야. 그러니까 복음이 멸시를 받고 있는 시대. 그때 이제 태어난 거죠. 사무엘이 20절에 한나가 1장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그러니까 이제 전 매길 동안은 이제 사무엘을 길렀고요. 이제 젖 뗀 후에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수송아지 셋이다. 수송아지는 그러니까 그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그 속죄제로 볼 때 제사장 죄를 그 씻는 제사에 수송아지가 필요하죠. 그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 수송아지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제사장 그 뭡니까? 위임식 뭐 할 때 또 수송아지 제사 지내죠. 그리고 이제 숫소셋과 가루 한 에바. 에바는 가루 한 에바 그러면은 한 에바가 22리터. 네. 그러니까 20kg 여러분 쌀 생각하면 돼요. 가루 한 에바. 소재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포도주는 전제. 포도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단주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재, 떡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수송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사무엘상 2장에 5절에 1절 읽어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뭘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네. 한나가 뭘 기뻐한다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의인되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 나의 죄짐 벗은 날 못 잊겠네. 나의 죄짐 벗은 날 못 잊겠네. 항상 고통 주던 큰 죄의 짐 인자하신 주님께 의지하고 맡겼네. 나의 온 죄짐 벗겨주셨네. 죄의 짐 벗었네. 나는 이제 염려할 것 없겠네. 죄의 짐 벗었네. 주가 주신 기쁨에 복되었네. 나의 죄짐 벗은 날 못 잊겠네. 항상 나를 따르던 죄의 짐 십자가에 달리사 주님 대신 죽으사 나의 죄 모두 대속하셨네. 죄의 짐 벗었네. 나는 이제 염려할 것 없겠네. 죄의 짐 벗었네. 주가 주신 기쁨에 복되었네. 나의 죄짐 벗은 날 못 잊겠네. 나를 방해하던 저 죄의 짐 주께 무릎 꿇고서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죄 벌써 풀어주셨네. 죄의 짐 벗었네.
나는 이제 염려할 것 없겠네. 죄의 짐 벗었네. 주가 주신 기쁨에 복되었네. 죄짐 벗은 날부터 늘 찬송해. 내 맘속에 숨겨진 이 평안, 주를 위해 살 때에 기쁨으로 외칠 말 할렐루야. 나의 죄짐 풀었네. 죄의 짐 벗었네. 나는 이제 염려할 것 없겠네. 죄의 짐 벗었네. 주가 주신 기쁨에 복되었네. 네. 제가 이제 거듭나고서 한 2년 정도 됐을까? 근데 이제 길거리를 나가게 됐어요. 예배 끝나고서.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막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무리가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바이올린, 뭐, 왜 악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할머님께서 연세가 한 80이 넘으셨어. 할머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네, 찬송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할머님, 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할머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거기 이제 그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거듭났느냐? 거듭났대? 죄가 없느냐? 없어졌느냐? 그랬더니 없어졌대. 왜 없어졌느냐? 예수님이 다시 섰다 이거죠.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죄 없대요. 의인 되었대요. 거듭난 무리가 거기 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오셨냐? 그랬더니 인천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릉에서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 길이다. 오는 길에 이제 원주 들려가지고 버스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원주에 들려서 이제 그곳에서 찬송 부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여태 제 마음에 있어요. 안 잊어버려요. 그 할머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던 모습. 얼마나 기뻐, 그죠?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어서 내가 천국 가네. 할렐루야, 내 죄 사해 주셨네. 죄의 짐 벗었네. 이제 염려할 것 없겠네. 죄의 짐 벗었네. 주가 주신 기쁨 회복되었네. 아멘. 자, 이 찬송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구원, salvation. 네.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네, 이거 뭐냐면은 버금을 멸시하던 그 분이 나가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뭐 떵떵거렸잖아, 그죠? 그러면서 한나 보고 네가
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런 너는 왜 자녀도 없냐? 네가 잘 믿으면은 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냐?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고 이랬던 그 분이나 종교죠, 종교. 그러니까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한나가 앞으로 어때요? 자식들 많이 낳아요. 6명 더 낳는 걸로 알아요, 제가.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왜 쇠약합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종교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까짜귀리 믿기 때문에. 까짜귀리 뭐? 캐톨릭이 만든 거.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귀리를 믿으니까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여전히 죄인이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 종교라고, 종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복음이 없는데 뭐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나? 점점 쇠약해지는 거지.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안 나오는 이유, 뭘 의지하는 거예요? 교단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를 의지하고, 유명한 뭐 저 사람은 신학 박사야, 뭐 유명한 대학에서 뭐 공부했어, 뭐 어떤 이런 거 화려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안 나오는 거지 뭐. 이유는 그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복음을 주신 여호와께 있지. 이 복음으로 나와야,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소증을 이뤘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었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이 복음으로 안 나오냐고. 모든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왜 안 나오냐고.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의 기둥이 누구예요? 복음 가진 자들이 땅의 기둥이요. 땅의 왕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을 향해서. 초라하죠. 남들 보기엔 뭐 초라하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게 그 사람 속에 있잖아. 예수님의 보혈, 성령, 하나님. 9절에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신다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거룩한 자. 죄인이 아니라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악인 나오죠, 악인. 죄인이 악인이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고, 그 사람이 돌에 떨어지면은 박살이 난다, 깨진다 그랬지.
돌이 뭡니까? 만세 반서